음악을 다 아실 겁니다. 빰빰빠바밤빰빠바밤빰빠바 너무나 유명한 노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의 주제곡이죠. 아마 이 영화가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얼마 전에도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미션 임파서블의 영화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 안 보셔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거예요. 미국에 IMF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든 헌트라는, 톰 크루즈가 연기한 이든 헌트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IMF의 요원입니다. 근데 그가 그 IMF라는 기관의 지령을 받아서 이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그 영화의 주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그 기관인 IMF는 우리가 잘 아는 국제통화기금이 아니고요. 가상의 그런 단체입니다. 영어로 하면 Impossible Mission Force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바꾸게는 뭐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받아서 처리하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그 IMF의 요원들이 도저히 성공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미션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받으면 어려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성공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임무에 임합니다. 특히 이 주인공 이든 헌트의 모습을 보면 미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도 받고 무기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은 긴장하면서 저 사람이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응원하면서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함께 또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또 제목에도 등장하는 이 미션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여러분 진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원래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기독교에서. 1590년대에 천주교의 예수교라는 조직,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체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교회에서 명령을 받아, 어떤 명령? 다른 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에 속된 사람 중에 누군가를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단어를 사용해? 처음으로 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단어를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임무, 그죠? 사명, 이 정도로 얘기하죠. 근데 원래 그 미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로 돌아가 보면 원래는 이런 단어예요. 미테레라고 합니다. 미테레. 근데 미테레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 보내다 라는 뜻이야. 근데 이 미테레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느냐? 미시오라는 단어가 파생되는데 그 미시오가 뭐냐? 임무, 사명. 그러면 그 미시오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미션이 나온 거예요. 곧 이 미션이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보내다. 또 하나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사명, 임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낼 때에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뭘 주는 거예요? 일을 주는 거예요.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미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나 기독교에서 사용할 때 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보통 어떨 때 사용해요? 뭐 할 때? 선교. 그래서 미션의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두 번째에 선교라는 그 뜻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갑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선교사들이 가죠. 그럼 선교사들만 미션을 받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미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루어야 될 그런 미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미션, 어떤 일을 잘 수행하려면 반드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미션의 주체가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위한 미션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선교 용어라고 불리는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미시오 데이라는 미시오.
이 라틴어거든요. 미시오 데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기서 데이라는 것은 라틴어 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미시오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교,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 미시오 데이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말이에요. 곧 모든 미션의 주체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탐 크루즈가 미션을 수행할 때 미션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입니까? 자신의 공로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아니죠. IMF.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션은 하나님의 주인이죠. 하나님의 주체 되시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죠. 지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태어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내 의지로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미태하셨기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에는 뭐까지 주셨다고요? 미션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확실히 알고 또 그 사명에 따라서 철저하게 사신, 열심히 사신 분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보내신 목적도 아셨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명대로 평생을 살아가시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몰랐어요. 왜 하는지도 몰랐고 뭘 하며 살아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근데 누구도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명, 미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미션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면서 그 임무를 너희가 어디에서 수행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는, 사도행전의 핵심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두 가지로 나눠요.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 어떻게 나뉠까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어디예요? 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너네 살던 지역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어디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대표적인 곳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와 땅끝일까?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민족? 혼혈 민족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더러운 민족이라고, 부정한 민족이라고 멸시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땅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타락한 존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증오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요나 선지자 잘 알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처음에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 그러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폐기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곳, 정반대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죠. 왜 거기로 가요? 왜 말 안 듣고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과 원수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요나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가 좋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나와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싫어하고 너희가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오직 뭐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땅끝. 여기서 땅끝은 그냥 지역적 의미로 땅끝이 아닙니다. 이 땅끝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간다는 건요, 때로는 놀러 갈 땐 좋지. 놀러 갈 때는 설레, 떨려.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갈 때는요, 그거 쉽지 않죠.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전혀 몰라. 그곳에 가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날 반겨줄지 적대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주님은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디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가장 잘 수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전도하러 가냐? 서바나까지요. 서바나. 성경에 서바나로 나오는 곳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왜 하필 서바나까지 가느냐? 그 당시에는 서바나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끝까지 가라고 하셨지. 그래, 서바나 끝까지 가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성교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때로는 상대하기 꺼려지는 사람도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쉽죠. 말은 쉽죠.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생각만으로도 벅찹니다. 특히 원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상상만으로도 힘든 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실 때에 절대 우리만 보내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함께 보내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생각에 큰 근심과 걱정에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지 명령만 하시지 않았어요.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뭡니까?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비록 자신이 이 땅을 떠나지만, 세상에 없지만 반드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약속이 뭐가 됐습니까? 현실이 됐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뿌려진 복음의 열매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연약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션 임퍼시블의 탑푸주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미션일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불가능해 보였던 그 미션을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뭐냐?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가정에 아직 주를 믿지 않은 가족들이,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가 다니는 동네 가게의 사장님들, 요 속촌부근에서 만나는 동네 아줌마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가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성령께서 그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뿌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머릿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미션을 늘 기억하고 늘 마음에 품고 또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은 단지 밖에 나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예수 전당 보시죠 이걸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쳐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변화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 듣는 거는 금방 잊어먹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하지만 삶으로 경험한 것은, 삶으로 체험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는 겁니다. 제자라는 단어, 헬라어로는요 마테테스라고 해요. 그냥 그 말 명사로만 보면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동사형으로 바꾸면 마테튜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테튜오의 뜻이 뭐냐? 자신의 선생을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게 마테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제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예의상의 대접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 모두가 예수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결단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사람들은 그런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삶,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겨진 그 영혼 구원의 임무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